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273쪽입니다. 구약성경 1273쪽에 있는 요엘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요엘서 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왕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헤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로 이르기를 나를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리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백성들이 산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물가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 들이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필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인 요엘은 요엘서 1장 1절에 부드엘의 아들 요엘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엘이란 히브리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그의 부모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요엘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 외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요엘이란 이름이 성경에 17번 정도 나오는데 이 요엘서와 관련되어 있는 요엘이란 이름은 요엘서에서 부드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된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요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거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요엘서를 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에 대해서도 크게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 8대 왕인 요아스 왕 때 지어진 것이다. 8대 왕 아니면 10대 왕, 우시야 왕 아니면 요아스 왕 때 지어진 예언서가 요엘서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포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아니다. 그 이후에 포로 시기에, 남유다도 망하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 지어진 성경이 요엘서다.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잘 나오지 않고 유다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 멸망 후 바벨론 포로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요엘서의 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아마 유다 왕 우시야 때 아니면 요아스 때 예언했던 예언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시야 왕 아니면 요아스 왕 때 남유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요엘서 1장의 내용을 보면 요엘서 1장의 내용은 메뚜기 재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중동 지방에 농사를 지으면 메뚜기 떼가 와서 그 농사 1년 작물을 다 망치는 예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 남유다 시대 때 이 메뚜기 재해가 아주 심했던 모양입니다.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다가 완전히 망해서 곡하고 울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했냐 하면 성전에 바칠 예물 하나도 없이 메뚜기들이 다 쓸고 갔다라고 요엘서 1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헌금 낼 돈 하나 없이 완전히 농사가 망한 것입니다. 이때 요엘 선지자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며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이 메뚜기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너희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공고한 거죠.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금식과 기도의 제물로서 그 죄를 통회하고 그렇게 한 결과 요엘서 2장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메뚜기 떼는 멀리 떠나가고 자연은 새로운 힘으로서 부흥의 기세를 보여서 메뚜기 떼가 갉아먹은 것을 다 보충할 정도로 농사가 잘 되었고, 뿐만 아니라 만민이 하나님께 나오며 예언하며 성령을 받을 것에 대해서, 성신을 받을 것에 대해서 요엘서 2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의 내용이 바로 성경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할 때 인용하는 구절이 요엘서 2장의 구절입니다.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사람들의 심령에 성령이 부어지고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할 것임을 요엘서 2장 28절, 29절, 3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결국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요엘서 3장입니다. 이 요엘서 3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유다를 괴롭혀온 여러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가 요엘서 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백성들을 괴롭혀온 이방 민족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행위가 자신들의 몰이로 돌아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엘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이방 백성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보라, 그날 내가 곧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라고 말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첫 번째 제목이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괴롭혔고 또 그들을 여러 나라로 흩어졌게 했다라는 것은 팔아버리고 포로 생활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준 유다 땅을 그들이 나누어서 자기의 것으로 가진 죄를 범했던 겁니다. 물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지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깨닫지 못하고 더 악함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죄악은 무엇이냐? 유다 백성들을 여러 군데로 팔아버리고 여러 군데로 흩어버리고 그들의 땅을 정당한 대가 없이 탈취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든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죄악이었습니다. 두 번째 죄악은 무엇이었냐 하면 3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녀를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간 것도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해서 무슨 죄악을 범했느냐? 놀고 먹다 보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남자애들은 기생에게 팔고 여자애들은 술값으로 대신 버려버린 겁니다. 노예 생활하게 한 것도 아니라 더 심한 나락의 생활을 하도록 어린 소년들을 기생 몸값으로 줘버리고 노예로 줘버리고 어린 소녀를 술 마신다고 그 술값으로 줘서 더한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든 것이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앞장섰던 지방이 어디냐 하면 4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을 가장 앞장서서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들, 유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던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은 솔로몬 왕 때 남유다 즉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과 약조를 맺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약조를 맺은 게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 간끼리 조약을 맺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의 민족을 노예로 삼지 말고 팔지도 말자, 서로 존중하자라고 약조를 맺었던 거죠.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그런 조약을 맺었는데 이 두로 지방 사람들이 그것을 가장 먼저 배반하고 망해버린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인신매매로 여러 곳에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멸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약하고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그 뒤에 떨어져 있자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인신매매해서 노예로 팔아넘긴 죄 때문에 몇백 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의 죄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노예와 인신매매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가장 싫어하는 죄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죄를 범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포로라 해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기생 몸값으로 술값으로 어린 남자와 여자애들을 팔아넘길 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너희 국민들 우리 국민들은 포로로 삼지 말고 팔아넘기지도 말자라고 조약했지만 그 조약을 무시하고 두로는 가장 앞장서서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팔아넘기며 그들을 인신매매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이 일들을 계속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이 결국은 너희 자신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고 너희가 인신매매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빨리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죄가 뭐냐? 넘겨주세요. 5절에 보면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었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남유다가 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기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그들이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고 조롱했던 거죠. 성전에 있어야 할 물건들을 이방 신전들에 갖다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6절에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자손에게 팔아서 이 헬라 자손들이 이 당시 그리스 사람들인데 노예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어서 그들에게 팔았던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두로와 시돈은 솔로몬 왕 때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일 하지 말자, 노예로 팔지 말자. 근데 그것을 어겼던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죄악은 무엇이냐? 세 번째 죄악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들의 거룩한 기구들을 무시하며 자기 이방 신전에 그 기구들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앞에 하나 있지 않나요? 앞으로 한번 넣어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일으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실 것이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본토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더 무엇입니까?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그들이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거 한번 뒤에 넘겨주시게 볼래요? 앞으로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그들의 세 가지 죄악을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죄악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찢고 그들의 기업을 자기 마음대로 가진 겁니다. 약탈한 거. 두 번째는 인신매매한 거죠. 인신매매하고 어린 아이들을 술값으로 그리고 기생 몸값으로 판 것입니다. 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약을 어긴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자신 신전에 가져다 놓고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죄악이 그들의 큰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들을 너희 머리로 돌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잘못을 행한 모든 민족들이 한번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러 한번 나와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너희가 그 무기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0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한 자들아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왜 주의 용사들이 그리로 내려올까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12절에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하나님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냐 하면 여호사밧 왕, 남유다 21대 왕인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부족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엄청난 대군으로 쳐들어오니까 도대체 이 세 나라의 연합을 당할 길이 없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신실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연합군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레위 제사장 직분의 자손들 중 한 명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이 전쟁에선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행하는 큰 일을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 응답이었지만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믿고 군대를 조직하는데 어떻게 군대를 조직하냐 하면 가장 앞에 레위 사람들을 놓아서 성가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죠. 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찬양대를 가장 앞에 두고 나아가게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적군의 본진에 도착했을 때 적군들은 다 죽어 있고 핏빛만 가득한 채 그들의 전리품들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세 민족이 연합해서 오다가 서로의 물품을 탐내서 모압하고 암몬 자손이 연합해서 마온 자손들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탈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물건을 탈취하고 나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 둘이 서로 가지고 있는 물품들이 탐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워서 결국은 다 죽고 물품들만 남아있고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싸울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큰 승리를 얻게 되었고 그 후로는 사망해서 감히 여호사밧 왕이 있는 남유다를 침공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사밧 골짜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송축의 골짜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그런데 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사밧이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 사바트가 심판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그 브라가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던 이방 여러 민족들한테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죄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큰 심판이냐 하면 13절에 보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크미로다. 추수할 때 낫을 써서 곡식을 다 거두고 밟는 것처럼 사면에 이방 백성들이 심판받을 것이요 포도주 독이 넘칠 정도로 피 흘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이 어떨지에 대해서 14절 이후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참고 신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어떤 복을 주실 것일지에 대해서도 14절 이후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여러 억울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손들고 나아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억울함과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처참하게 멸망당할 때 그들의 멸망을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 마음에 새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한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했던 이방 백성들을 결국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은 남유다 백성들을 흩어버렸으며 그의 땅을 대가 없이 침략하여 자기 것으로 삼아버렸으며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기생에게 술값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어린 소년과 소녀들을.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죠.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자기 신전에 갖다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결국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그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될 것이요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억울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손을 부릅뜨고 눈을 부릅뜨고 그들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과 원함을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에는 이방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요엘서 3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바라보고 계시고 언젠가는 신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의 아픔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들에게 행한 잘못들을 기억하며 사방의 민족들을 심판하셨듯이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억울하고 아픈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아픔들을 기억하시고 후에는 우리의 아픔을 갚아주시며 신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요엘서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기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며 그리고 바르게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요엘서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엘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나시며 참으로 만국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며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아프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원수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신원하시는 그 신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의 악함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참으로 예비하시며 신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